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4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장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행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설교라 불리는 말씀인데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26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두 곳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7장은 선지자가 전한 설교의 내용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면 26장은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전문에 서서 외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매우 격분하여 당장이라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반면 관료들과 일반 대중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 문으로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행하면 이곳에서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확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어 그들이 살아온 터전, 약속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과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4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에만 들어오면 거룩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지상주의였습니다. 즉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유다 백성들은 온갖 거짓과 잘못된 행위를 범하고도 단지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사실 하나로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온갖 교만과 거짓에 물들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강하게 꾸짖으시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성전의 마당만 밟은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악에 빠져 제대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실제 생활이 도둑질, 살인, 간음을 행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도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장한 일을 행하고 있는 유다 민족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전제하는 듯한 정황에서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유다가 회개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을 타국으로 내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푸신 마지막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며 가장한 일을 행하다 가는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12절에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회막을 세웠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고 결국 실로는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폐허로 남아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 법궤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만 있으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외식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로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성의 운명은 실로와 같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것 같이 유다 백성 또한 역시 쫓아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도둑 소굴로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의 그 괴리감, 그 차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종 성전에 오기만 하면 자신들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해 줌으로써 성전 안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찾을 때마다 거짓 평안을 누렸습니다. 성전은 마치 도둑 소굴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오는 것만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불의를 행하며 소외된 자를 멸시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며 각종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죄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쫓으며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와 은혜입니다. 이 하루를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욕망과 욕심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동바동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이 하루 이 한 해를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갖 죄악과 아버지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음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인식과 보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구원을 아버지 온전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여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통해서 참전한 아버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엄마가 된 아버지 욕심에 따라 아버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종류과 육신의 종류과 한목의 종류과 이 생의 사랑에 따라 아버지 썩어질 것을 아버지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아버지 붙들며 참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 십수가 있으는 예수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질 안에서 참된 아버지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안에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지하하도록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작심하고 결단하였지만 허물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서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수고했었지만 아버지 타락변 아버지 우리 본성으로서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아버지 소욕들을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리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부르신 날 자리에서 주옵소서. 주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이 아니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관하지 않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거 주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산소만 가지고 살아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중심 오시는 주님 아버지 중심을 온전히 바로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계상 역사하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들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그 어느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분겨져 지는 아버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하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응답되어지며 이루어지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한 걸음을 아버지 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심도 주님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생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신을 예배하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소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주님 공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귀하죠. 주님 아버지 더 깊은 주의 자랑하며 나오는 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께서 정신으로 두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안을 저하기 위해서 주님 이곳 가운데 세워진 아버지 교회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부실의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며 아버지 살아난 영혼 주님 온전한 제자로서 또한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제대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한 대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위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장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정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장정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시가 아버지 복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스러워지는 일들이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주게 되게 하시고 열방을 아버지 하시옵소서. 또 많은 아버지 성기술의 가슴에 하셔서 주님 오실길 예비하는 아버지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정리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갈렙함과 아버지 이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우신 것과 아버지 사역을 세우신 것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그
아버지 주님의 주로 아버지 비추게 하셔서 어둠의 변화가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는 귀한 아버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영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삶의 어떠한 아버지 얼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얼음이 아버지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죽기도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뜻을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시옵소서.